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순절의 기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저 매년 다가오는 교회의 하나의 절기인지, 아니면 사순절이 되면 금식하고 또 절제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야 하는 불편한 시기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고정하는 데 있습니다. 사순절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고 또 내 자신을 향해 있던 나의 시선을 바로 십자가로 우리 다시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모든 신앙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정상에는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고 또 철학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장래의 최고의 지성인 아닙니까? 철학도 알고 또 율법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문화와 문학도 뛰어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평생을 통해서 붙들었던 단 한 가지가 무엇이냐고 대답하냐면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든 지식보다도 오직 십자가만을 사도 바울이 붙들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 안에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가 바로 그 유일한 해답이 바로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정점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 외에는 내가 가장 귀한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과 저와 여러분의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더 깊은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단순한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죽음, 십자가에 연합된 우리의 몸, 우리의 존재임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 질문 앞에 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는 십자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인가? 아니면 나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연합된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여러분이 이 진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 십자가에 내가 그 시간에 그때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생각하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당시에 그때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시제는 어떤 시제냐면 여러분 완료형의 수동태예요. 완료형의 수동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과거에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는 그때에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그 사건의 결과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때에 나도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연합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과일나무를 접붙이는 일을 우리가 알 겁니다. 볼품없는 돌감나무에 참감나무를 여러분 접붙일 때에 돌감나무를 뚝 잘라버리고 거기에다가 참감나무의 그 줄기를 접붙이고 꽁꽁 매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는 돌감나무가 아니라 참대봉이 여러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진액을 먹고 연결되었을 때에 여러분 참감나무가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내가 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이 바로 나의 생명의 부활임을 성경으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단순한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임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또한 이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6장 8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라고 얘기하고 골로새서 2장 10절에도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이 사건은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건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못 박힐 때에 저와 여러분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죽었다라고 성경으로에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구원의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사건임을 성경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으면
더 좋은 사람, 더 착한 사람, 더 선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옛사람이 죽은 사건임을 말하는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도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단순한 지금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 즉 옛 자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고통과 고난의 그 근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사실 나 아닙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대접받아야 하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하는 내 자아 중심적으로 되어야 내 마음이 놓이고 좀 행복하게 느끼는 그 자아가 바로 우리 옛 자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죄의 본성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되지 않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옛사람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죄만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의 사람 자체를 죽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아중심의 삶의 종말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좀 착하게 개선되어서 좀 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옛사람이 다듬거나 수정하거나 고쳐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예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수선이 아니라 완전 사형시킨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번 교부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어요. 스승님, 어떻게 나의 자아가 죽고 내 자아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때 스승이 대답을 합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그 시체들에게 욕을 막 풀어봐라. 그때 이 제자가 가서 정말 공동묘지 가서 욕을 할 수 있는 욕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스승이 제자가 오십니다. 그 죽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니 그랬더니 제자가 아무 말 안 하던데요. 그러면 가서 공동묘지 가서 그들에게 칭찬을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칭찬을 다 하고 와라. 그때 또 가서 칭찬을 어마무시하게 칭찬을 합니다. 근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왔을 때에 스승이 또 묻습니다. 그 시체들이 뭐라고 하더니 네, 아무리 칭찬해도 아무 말 대답이 없습니다.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욕을 해도 반응하지 않고 아무리 나를 칭찬해도 내가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자아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자아가 죽은 것이란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가 십자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죽었을까? 누가 나를 조금만 무시해도 속이 불이 올라온다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함이 내 안에 은근히 올라온다면 아직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덜 죽은, 아직 살아있는 내가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자체를 십자가에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순절은 내가 살아서 펄떡거리는 내 자신 조심과 고집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훈련을 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내가 죽은 빈자리에 누가 들어와 계실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안에 누가 사신다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여러분 뭐냐면 예수님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그분이 내 삶을 살아내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동일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의 비밀, 우리 신앙생활의 비밀, 그것은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주님 앞에 거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접붙여 있을 때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 성도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임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내 감정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사건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앞에 맡기면 우리 인생은 참 평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갑은 목장갑이든 가죽장갑이든 그 장갑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장갑에 우리 A 성도가 딱 그 장갑을 끼고 반주를 하면 아주 멋있는 은혜로운 반주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장갑이 아니라 누가 그 장갑을 끼고 있느냐, 그 손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별 의미가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가 장갑이라도 나를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살려고 애쓰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에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목사님, 저는 여전히 육체에 있고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사는데 그리스도가 사신 삶을 정말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민을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연약한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 내 안에 사시고 내 삶을 주님께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연약한 존재를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나는 여전히 인간으로 살아간다. 나는 여전히 연약한 속에 살아간다. 그러나 차이는 이것입니다. 뭐냐면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그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다.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나를 신뢰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내가 믿음 가운데 내 삶을 맡기고 내가 살아가기로 작정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독생자를 예수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 그분 내 안에 그분이 사시도록 내가 내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과 결단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 외아들을 죽인 그 예수님의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가는 그 능력에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갈 때에 아이의 안전은 아이가 잡고 있는 힘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그 힘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잡으면 우리 시험과 어려울 때에 손을 놓을 수 있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손을 꽉 잡고 있다면 내 인생과 내 삶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그 사랑의 힘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능력의 이름에 여러분의 전 존재를 맡기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된 사람은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날까요? 첫째는 뭐냐면 자아의 통치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내가 웃거나 울거나 화내거나 우리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전심이 꺾이는 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개가 짖는다고 거기에 반응하세요? 지나가는 정신이
약간 모자란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뭐라 그러면 거기에 반응하세요? 반응 안 해요. 거기에 반응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옛자가 못 박혔다. 십자가는 여러분 내 마음의 왕자가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거기서 진정한 자유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런 변화는 뭐냐면 사랑이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섬겨도 아깝지 않고 내가 누구를 사랑해도 손해보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누군가 뭔가를 주어도 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어제 지난번에 장학금 받지 못했던 로비라고 신학생이 이번에 또 공부를 한 것 때문에 토요일날이 유일한 외출 기간이에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토요일날 제가 교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부에게서 우리 유럽 학생의 장학금 토요일날 지급하겠습니다. 어제 그 친구가 먹을 걸 싸가지고 왔어요. 너무 이쁘더라고.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또 라면이랑 교회에 있는 이런저런 간식거리 좀 싸서 기숙사 가서 먹으라고 챙겨주면서 참 행복하다.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헌금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또 누군가를 또 이렇게 격려준다는 건 참 귀한 일이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또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가 너무 행복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 흘려보낼 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뭐냐면 고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연합은 단순한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고 더 기쁜 것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시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과 또 그 가운데서 당당하게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고 문제를 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고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소망을 갖고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입니다. 바꾸어지는 장소입니다. 나의 누더기 같은 그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눈부신 의의 옷을 입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 절망하며 살았던 내 모든 삶이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소망으로 기쁨으로 부활로 변화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십자가 연합된 내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소망 가운데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파산, 이 영적 파산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상속의 선교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여러분 십자가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구경합니다. 그리고 목에 달고 다니며 사치품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나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
참 고생하셨다. 예수님이 참 아프셨겠다. 나 때문에 저렇게 아프셨구나. 고생하셨구나. 죽임당하셨구나. 이런 감성적인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느끼는 연합의 사건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구경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위에 올라가서 함께 죽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일까요? 내 자존심과 고집이 한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단순한 조력자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이제 결단합시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 제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오늘 제가 하는 말 한마디, 제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순절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슬퍼하는 기간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 사순절은 예수님과 나 자신이 연합된 사건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의 기쁨의 사건이 바로 사순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은, 그래서 내가 죽은 비극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기쁨의 축제의 기간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자존심을, 여러분의 염려를, 여러분의 죄의 습관들을 이제 저 십자가에 못 박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무너진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연합을 통해 주어지는 이 놀라운 평안과 승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던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내 안에 뿌리 깊은 교만과 고집, 혈기와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내 안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담대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이 지나갈 때에 내 자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